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로 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느덧 신약 성경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다녀온 동안 마태복음 오늘 13장과 14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밭에 뿌려진 보화, 밭에 뿌려진 씨 비유죠. 이 밭은 우리 마음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 내 영적인 상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은 이 밭에 뿌려진 씨만 나오는 건 아니죠. 씨 뿌리는 비유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여러 번 나와요. 그 31장으로부터 나오는 겨자씨 비유도 있고 누룩 비유도 있고 또 36절로 시작되는 가라지 비유도 있고 또 44절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도 있고 굉장히 전부 비유로 된 내용이 이 13장에 가득히 나옵니다. 그러나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죠.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이다, 좋은 밭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 상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상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살펴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3절을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그랬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의 농사법은 이렇게 밭을 갈고 거기 고랑을 파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데 흙 뿌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흩어서 뿌리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이렇게 던지는 건데 그 씨가 그러니까 바로 복음의 씨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씨가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뿌려지는데 제일 첫 번째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길가라는 거는 그 밭이 잘 갈아놨는데 그 밭과 밭 사이 이랑에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거기는 딱딱한 거예요. 계속 밟고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길가. 그래서 단단해서 씨가 떨어졌지만 전혀 뿌리 내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우리가 예배 시간이든 또는 전도자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데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는 거죠. 관심도 없고 그럴 경우 결국 사단이 복음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전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바로 채가버리는 겁니다. 현장에 가면 진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전혀 관심 없는 사람 있어요. 또 교회에 나와도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전혀 못 알아듣도록 말씀을 가져가 버리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상태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기도조차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생각과 마음이 전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놓고 하나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현장에 있는 이웃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 길가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 부드러워지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흙이 얇은 돌밭이다 그랬어요. 흙이 깊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땅에 떨어지니까 싹은 나요. 싹은 나는데 뭐가 없어요? 6절에 보니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싹이 나서 그 싹이 땅 속에 들어가면서 그게 뿌리가 맺어져야 되는데 싹까지는 났어. 즉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야 죄사함도 받고,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야 사단이 꺾이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구나. 이게 인생의 행복이구나. 이제 그거를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알아듣고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20절에도 나오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진짜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그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복음을 못 깨달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너무 귀하구나. 예수가 나의 생명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생명 얻은 자를, 복음 받은 자를 사단이 가만히 놔두질 않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난이나 박해가 온단 말이에요.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걸 뭐라고 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오면 결국 낙심해서 그만둔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다가 어느 날부터
그 말씀에 대해서 아이 됐다고, 나 이제 안 믿는다고 그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이런 경우가 바로 제대로 그 마음에 깊이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전도가 되면요, 전도자들이 옆에 계신 분들이 위에서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특히 전도가 돼서 말씀 듣기를 한참 사모하고 좋아하는데 뭔 일이 터졌다, 다쳤다, 뭔 사고가 났다, 다툼이 일어났다,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기도로 도와줘야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온전히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격려해야 돼요. 진짜 너 복음이 처음 들었을 때 기쁘지 않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들었을 때 너 진짜 감사하지 않았냐? 이게 살 길이다. 그런데 이 살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이 생명으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사단이 있다. 알려도 줘야 됩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너로 하여금 염려에 빠뜨리고 너로 하여금 자꾸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자가 있다. 네 힘으로 안 된다. 이럴수록 더 예수 이름 불러야 된다. 이럴수록 더 하나님이 성령으로 천군으로 너를 돌보시게 돼 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진짜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힘든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힘든 게. 짜증나고 속상한 게 더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어떤 그런 깨달음, 이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져야 합니다. 그 돌밭, 내 마음의 돌 같은 것들이 깨져야 됩니다. 그걸 누가 깨냐? 우리는 못 깨요. 성령이 그 돌을 깨고 우리 안에 있는 돌을 제거해 줘야 돼요. 내가 복음보다 더 사랑하고 복음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캐내 주셔야 돼요. 내가 복음은 좋아는 했으나 이 복음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방해물들이 내 안에, 이 돌들이 많구나. 이게 발견되는 시간표예요. 발견되는 시간표. 세 번째 밭은 가시밭에 떨어졌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해도요, 이 잡초나 가시떨기 같은 종류가 무려 200종류나 된대요. 그러니 그런 것들도 밭이나 이런 데 떨어져 가지고 더 잘 자라죠. 곡식보다 더 잘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8절은 그렇게, 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2절에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진짜 복음 듣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뿌리가 못 내려지냐? 세상의 염려, 돈에 대한 염려, 질병에 대한 염려, 가정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또 재물의 유혹, 돈 벌 길, 욕심,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뭐했다? 말씀이 막혔다 그랬어요. 말씀이 막혔다. 이게 문제인 거죠. 아까는 뿌리 21, 돌밭은 뿌리가 없어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가시밭은 뿌리는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돈 벌러 가야 돼요. 돈 버는 문제. 또는 돈 벌 길이 막 열리니까 관심이 딴 데 가는 거예요. 한참 우리가요,
말씀을 한참 잘 듣는 사람한테요, 잡다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요즘 뭐가 좋다더라, 이거 하면 좋다더라. 우리가 말씀도 전달해 주지만 세상의 정보나 세상의 좋은 것들, 왜? 좋은 거를 같이 나누다 보면 말씀도 나누고 육신의 것도 좋은 것 있으면 알려주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의 관심이요, 복음에 있다가 다른 데 가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요즘 주식이 오른다더라, 주식에 투자해라. 요즘 뭔 사업을 하면 잘 된다더라, 뭔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냐. 예, 필요하죠. 그러나 한참 말씀이 들어가야 될 사람한테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되도록 오히려 방해거리가 있으면 막아줘야 돼요. 지금 돈 벌러 가는 것도 좋은데, 지금 뭐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당신은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예배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면, 이 그리스도에 제대로 뿌리 내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더해준다 그랬다. 지금 집사님은 말씀을 듣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된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전도자로 일어서려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일어나려면요, 진짜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운동도 그렇고 중요하지만 말씀 듣는 일을 막히지 않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요만큼 깨닫고 돈 버는 일에 너무 힘쓰다 보면, 또 뭐 하는 일에 너무 내가 빠져 있다 보면 말씀이 더 이상 안 들어와요. 그런 문제는 뭐냐? 싹도 났고 뿌리도 내렸으나 열매가 없어요. 가족도 못 살리고 이웃도 못 살려요. 진짜 하나님은요, 내 영혼, 간신히 내 영혼 하나 구원 얻는데 목적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농부가 씨를 왜 뿌려요? 농부가 왜 뿌려요? 씨가 그냥 땅에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씨가 뿌리가 내려지고 거기서 쑥쑥쑥 올라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자라는 그 씨, 잘 자라는 곡식에 대해서는 옆에 있는 가라지도 빼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뿌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인도가 내 영혼 속에 쑥쑥쑥 자라 올라가면요, 돈 문제도 하나님 해결하셔요. 가족 문제도 하나님 해결하셔요. 건강도 하나님이 돌보셔요. 물론 사단은 방해하겠죠. 돈 때문에 염려하고 여러 가지로 관심거리를 흩어놓는 일을 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더 말씀 속으로, 그런 방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걸 배우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돈 문제가 있었는데, 질병 문제가 있었는데, 가정의 어려움, 인간의 갈등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말씀에만 집중했더니, 성령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더 기도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들을, 방해거리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치워주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지금 나는 어떤 밭인가? 도저히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길가인가? 내가 말씀으로 때때로 은혜는 받지만 좀 어려우면, 좀 힘든 일이 오면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지는 않는가? 또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 복음 깨닫고 뭔가 좀 좋아하고 헌신봉사도 하지만 돈 욕심이나 여러 가지 염려만 오면 예배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묵상이 끊어지고 이게 그 고비를 못 넘어서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자는 어떻다고 합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23절에 나오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하는 자? 결실하는 자니. 어떤 사람은 100배나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가 된다. 즉 어떤 사람은 100명을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60명의 영혼을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30명의 영혼을 전도한다. 뭐 꼭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살린다? 내 옆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여기에 두십시오. 나 그냥 요즘 예배 생활 잘한다. 나 좀 기도한다. 나 헌금 생활한다. 그 정도에서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서 조금 헌신하는 거 그 정도로 내 할 몫은 다 했다. 그러시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 두고 기도해야 될 부분은 내 가족을 살리는 거. 가정복음화. 내 후대를 살리는 후대복음화. 내 형제와 이웃을 살리는 진짜 현장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말씀의 결론은 싹이 난 거, 뿌리를 좀 내린 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왜 들려졌냐?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에게 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복을 왜 주시냐? 땅을 정복하라고. 그죠? 왜 성령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라고. 항상 하나님은 그 목표와 방향이 전도에 있는 거예요. 전도에. 내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 왜 예배 생활, 왜 기도 생활,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이웃을 사랑하고, 왜 헌신해야 되냐? 영혼 구원, 전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기에 마음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많은 전도 열매, 더 많은 영혼 구원, 더 많은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과 천군으로 하나님 복 주십니다. 방해거리 있어 봤자입니다.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끌리고 땡기고 좋아하는 그런 돌 같은 것들, 그런 방해하는 가시떨기 같은 것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치워주십니다. 그냥 그 가운데 안주하고 그 가운데 그냥 방치하고 있지 마세요. 내 마음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없다? 내 삶 속에 정말 전도를 향한 그런 마음이 없고 일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는 사랑하나 내가 예배하고 기도는 하나 제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전도가 제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나 편하게, 나 그냥 하나님 주시는 복 가지고 나 재밌게 사는 거, 그 수준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데 진짜 불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함 주십시오.
오늘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응답을 누리는 모든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또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 전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오늘도 보았습니다. 마음이 돌같이 단단한 자, 복음에 관심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정말 돌짝밭같이 말씀을 좋아는 하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그 마음속에 품을 수 없는 방해거리들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처럼 정말 관심을 사단이 다른데 빠지게 만들고 욕심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더 말씀 듣고 기도에 힘써야 함을 오늘도 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들은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다스림 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살리는 아버지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정과 후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할 때에 하나님 돌을 제거해 주시고 가시떨기를 꺾어 주사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나와 우리 가정과 이웃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